서몽하면은 뭐 불교가 아닌가 이래.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을 하는데, 다음주 요번에 이제 넣는 건 아무래도 나무 얘기 만번 쓰기보다는 내 체험감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 실제로 내가 겪었던 얘기를 거기 이제 써나가요. 써나가는데, 그 중에 내가 겪은 실제 있었던 얘기 같은 경우는 그 신라 때 원효를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만났거든. 지금 그분이 나와서 있는데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여기 와 있거든. 그리고 또 이상하고 저고 하네. 한 500꼬치가 넘는 산말랑이에 무슨 놈의 편지가 날라와가지고 나무에 걸쳐가지고 그 당시 나는 이 세상 하직하려고 그 준비하는 나에게 그 편지를 옆에 띄워가지고 내 옆에 와서 걸리게 해서 그걸 보게 해가지고 그 종이 쪽을 읽고 찾아온 것이 그 원효를 만난 거예요. 그 보여 와서 반환했거든. 그 편지 있는 사람. 막 전부 생명부지지. 그 산꼭대기 어디서 편지가 날라와 이걸 대체로. 그러니 그 편지 있는 사람을 구포와서 다 만났거든. 그걸 구포 그걸 덕천이라고 하고, 구포 덕천. 덕천동곡에 지금 옛날에 있던 그 조만한 그 아주 별장이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최 선생님이라고 하는 나를 모시고 있던 이 선생님이 욕심 가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누구든지 놀락하면 다 주는 형인데 덩기를 안 해나가 다 뺏겨버렸어. 덩기를 못하고 그랬어. 못하고 덩기하면 도둑놈 된다 그러면서, 아니 땅을 사면 덩기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게 병적이라, 그거는 병적이라서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되는데, 그래 이제 극한 상황으로 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 선생님 모시고 집에 가고 이러니까 고향에서는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니까 나보고 미쳤다 이러면서 얘기를 소문이 많이 났던데요. 내가 미쳤다 소문난 것도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더 제일 걱정한 것이 그 선생님, 최 선생님 보고 그랬거든. 그런데 나는 그 선생님이 뭘 보고 그 점이 좋았어. 미친 점이 좋았어. 안 미치고는 내가 볼 때 이 부처님한테 부처님밖에 몰라 이거야. 그 무섭은 고집. 안 그러면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파견만 좋다고 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뭐 조계종에 막 조사선에만 빠지거나 이랬는데, 이 양반은 뭐 무조건 부처님 알면 안 돼. 그게 이제 그 내가 그 같이 한 10여 년간 모시고 있는 그 덕에 내가 그걸 배웠는 거야. 그 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게. 그 지금 이 시대도 필요한 게 그기거든. 조사 얘기는 조사 얘기고, 달마 얘기는 달마 얘기고, 또 천태대사는 천타대사 얘기고, 묘분연학용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얘기지. 부처님 원줄기를 봐야 되는 게, 맥을 보고 부처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부처말을 기준으로 안 하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적을 이제 이적을 쓰는데, 그보다 더 기적스럽고 실제로 내가 쓰는 거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쓰거든. 꿈 얘기 같은 거는 안 하고, 왜 잘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꿈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도 없었어. 내가 꿈 얘기를, 이 얘기를 쓰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이 꿈으로 할까봐 걱정이 되냐. 분명히 꿈이 아니다. 꿈과 진이라는 것을 여기 써봐야 불가사의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쓴다. 그리고 더 이상 또 뭐 세상 사람 우습게 보는 것에서 딴 말은 안 했어. 왜냐하면 그 더 설명을 붙이자면은 만약에 이런 꿈 위주, 영험 위주로 들어가면은 전부 무당 같다. 내가 봤거든. 우리 선생님도 그 선생님도 실제로 막 그 양반도 막 하늘에서 강명도 보고 뭐도 참 굉장히 있거든. 신기한 걸 많이 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부처라. 거기 떨어지고 말. 원은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있지만 끝에 가서는 타락 다 하고 말았어. 아까 얘기한 옥동 선생님도 그 공부 잘했지만 결국 분신자살하는 걸 나온 거야. 그러면 왜 이 불교를 믿은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하나도 난 잘됨을 못 받느냐. 현재 내가 나를밖에 볼 수 없어. 그래도 나도 솔직히 내 자신으로는 나도 실패거든. 나도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이런 등등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 종교를 가지는 것이 과연 좋은 게인가 나쁜 게인가 이걸 엄밀히 비판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종교적으로 신치 못하게 하고 자기 내면에 지적으로 자꾸 기여하라는 얘기가 그 소리라. 맞잖아.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바깥에 어떤 영험 위주로 빠지거나 종교 신행 쪽으로 막 빠져서 지금 그 할리기나 이만 법당의 그 스님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산화에 걸린 거를 모르는 거라고. 스님은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수시로 보면 그걸 자기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지, 못하거든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남양사 있을 때 만났던 그 노스님도 그래요. 그 어른만 하더라도 30년인가 20년을 생식했다 하니까 그 뭐 보통 어른이 아니거든. 보통 어른이 아니고 또 몸이 벌써 우리하고는 틀리. 몸이 뭐 8척, 뭐 9척에다가 키가 말이지 뭐 그런 노인이 뭐 잡수도 안 하는 어른이 복부 같은 거 하나 이래지고 나무들 탁탁 펴면 막 그냥 쭉쭉 나가고 장경이 못 펴면 때리면 나가고 막 이랬고. 그건 완전히 신통이거든. 그거는 정신력이지. 그건 일반 보통 상식으로는 안 되거든. 그랬는데 그 어른도 결국은 그 할아버지도 내가 모시고 하나는 올라갔는데 죽여가면 따라 올라가더라고. 그걸 그 어른은 알았어. 가면 싸움 난다는 거야. 그걸 걱정하더라고. 그리고 나보고는 부탁하는 게 이놈아 화내지 마라. 그 진심이라 그래.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얘기.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끝까지 부탁했니 화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정치동인이 많이 나오는데 정치동인이 되지 마라. 거기 그런 할아버지 말 안 들었으면 내가 무슨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 나는 가능해요 만들면. 안 그래 곳에 좀 뜰면 되거든. 뒤로 뭔짓 하든지 뭐 가지고 바깥으로 뭐 내가 남한테 큰 상이 보이면 돼. 이거 부산사 하지 말고 어디 저 전라도나 저 어디 가면 서울 이북 쪽으로 어디 가는 길 가가지고 아무데 모르는 데 가가지고 탁탁 보고 희한한 소리 해봐. 뭐 자절저지 뭐.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교훈을 줬는 거야. 화내지 마라. 근데 그것도 화내는 거는 이건 뭐 난 상습적으로 돼요. 딱 정치도인 되지 마라 소리는 지금 항상 내가 머리에 안 돼. 정치도인을 내가 뭔 말인가 알거든. 실제로 여기 향곡스님만 하더라도 금연화 보살이라는 분이 그 도인 만들어. 내가 만나봤어요 그 보살. 살았을 때. 그분이 보살이라. 그 보살이 진짜 그 도인이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잘생길 수도 없고 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걷는지 서가 있는지 모르는데 가요. 그리고 이 동정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움직이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그때 가니까 향곡스님 뭐 옷을 이리 짓고 계시더라고. 근데 향곡스님은 향곡스님한테 가서 중대를 하고 3번을 갔다가 3번 다 실패했어요. 처음에 그 석불암에 갔다가 내려오고 그 스님은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이 스님이라 여기 저 해운대 진제스님 진제스님 그 스님의 그 위에 형이 있어. 그 스님의 형이 나를 좀만해 날 보고 자꾸 그 향곡스님 제자 되라 하면서 가자 하더라고. 그래 그 스님 따라서 가다가 향곡스님 마침 올라오시는데 왜 첫눈에 보이냐니까. 그런데 이상하네. 내가 뭘 한다고. 나는 내려오고 스님은 올라오시는데 처음에 탁 만났는데 절을 하고 딱 보는 순간 저 오시는데 본 게 도인이 아니라 몸이 막 대단해요. 거구라요. 향목스님 크다. 예. 그리고 막 시커먼 어른이 막 대단해요. 그런데 더워가지고 막 거서장삼이 탁 걸치고 올라오시는데 딱 보는 순간 도인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도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향목스님 오면 이제 제자 되겠다고 이제 있다가 그때 뭐 전생 그때 언제까지 오락해서 그 친구름 갔기 때문에 이제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보는데 그날 따라서 책을 보는데 경전이 아니라 향목스님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땅이 이렇게 아래채를 지었는데 그 엎드려 가지고 이제 엎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보살은 다 보니까 진짜 뭐 땅에 앉으면 바로 저 부처가 생물이라 하지 싶은 보살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보살이 그 지금 원래 묘관음사를 짓고 큰 부자랍니다. 그 바로 조카 딸이 우리 집에 다녀요. 그 금연화 보살 조카 딸. 그리고 금연화 조카 딸이 자기 남편이 우리 집에 다니는데 향곡스님 보고 절하라 하는데 왜 절하느냐고 물어가지고 그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 그 도인님께 절해야 된다 하니까 가만 봐도 도인 아닌데 도인은 뭐 어떻게 생겨고 도인이 우리하고 똑같는데 뭘 절하냐 그런 무슨 얘기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불교 얘기를 실제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속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불교적으로 쏙 들어와도 안 되고 내가 말한 대로 그 현실 요 속에서 그 순간순간 의식을 조작을 돌려야 돼. 그게 정도라. 난 그래 그 마음을 팔아보라는 걸로 돼 있잖아. 행위를 보고 의식을 팔아보라는 게 이게 맞아. 이게 관자재가 맞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이라는 얘기가 행심반야 바람이라는 시속에 살면서 이 말이라고 이 말은 시속이 아니고는 반야밀이 다 안 돼. 참을 일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있지. 머리 써야 될 일이 하루에도 10,000번도 더 있어. 응? 그 다음에 뭐 온갖 기 별기 다 들어오는데 먹는 것도 게리고 어쩌고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게 지게바람이 또 얼마나 해야 되고 인욕바람이 얼마나 하며 없는 거지는 또 얼마나 찾아오고 서로 도와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고시바람이를 얼마나 하느냐. 그러니 이 순간순간 이것을 반야 바람이를 닦자면은 관자재밖에 없는 거예요. 시조견 오온견. 그걸 돌이켜보면은 전부 공이 된다. 이거. 앞에 사실은 공이 되고 안에 주시하는 자는 부처라. 그래 하면 요번에 이 천수경이 나가면은 나한테 강의 들은 분들은 굉장히 쉽고 천 넘는 분들은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그런 식이라도 밝혀놔야 되지.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럼 이제 건강경 봅시다. 이제 오늘 또 본다는데 아직은 뭐 다 안 됐는데 지금부터 하면 자 출판부터 됩니다. 선생님 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초판이 3,000부라. 이유 없이 3,000부. 3,000부에 얼마인데 그건 뭐 한 권을 찍어도 1,000,000원이면 1,000,000원. 두 권을 찍어도 1,000,000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모르시네. 아직은 확실히 몰라요. 모르는데 금액보다도 그 김건수 씨가 대단히 내가 알기로는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지. 세대까지. 27이라 25 마이너스 20 일단 보면
이제 본부가 보면은 전부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나가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도 없고 열애 32상도 없고 말한 것도 없고 없다고 하니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야단났다. 이거 잘못하면은 나쁜 사기네. 그야말로 이단에 떨어진다. 이단에 떨어지는데 자, 모두 이제 잘 들어요. 마침 잘 왔네. 잘 들어요. 이게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벌렁한 양반이 보이지 좀. 벌렁한 사람이 나이고. 참 이것 때문에 부처님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그 가르쳐 주시려고 애를 부단히 쓴 대목이 이 대목이다. 왜냐하면은 무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 육체도 허망하다 하거든. 흩어지니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뭐 때문에 도를 닦는가? 아 그렇잖아. 필경에 아무것도 없을 걸 죄도 짓고 뭐도 짓고 지멋대로 하다 말지. 응? 좋은 놈은 좋은 대로 끝나고 끝에 가면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고 바른 사고를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 생기잖아. 그래서 단멸에 빠지지는 단멸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다. 단멸이 없다. 단멸. 모든 것이 단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없어지는 건 없다 이 소리야. 부처님이 열반경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미묘한 지경이 실제로 어떤 존재,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신령한 부처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그 사람은 무량의급 생사중계를 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자,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보세요. 요 분필을 없애면은 분필이 없어졌잖아. 없어졌지만은 끝에 가면은 여기 없어지면 진공이 돼요. 또 진공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없는 가운데서 또 진공이 나오고 진공 속에 또 이 인자가 또 결합이 돼. 인연에 합치면 또 분필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실로 이런 것이 있는 게 되잖아. 자, 여기 지금 뭔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수보리야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열애가 이 부족상구로 부족상이 아닌 걸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게 보세요. 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게 불법인데 상이 없는 걸 가지고 또 열반이라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흥탕물을 갖다가 정화조에 걸리면은 맑은 물이 나와요. 또 더 정화가 여과를 시키면 더 맑고 청정한 옥수가 되잖아. 물은 이렇습니다. 물이 여과가 되고 여과가 되고 여과가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진공의 수라고 해서 진공의 수라고 하는 아주 그 묘각 쉽게 말하면 신령한 영성의 물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용신, 수신, 해신, 화신 이렇게 신이라 해요. 그 진공의 물을 이어서 신이라 해요. 목신이라면은 저 나무도 저것이 신이 있는 것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분자들이 다 헤어지고 나면 진공이 되고 진공의 어떤 신령한 그 진공은 어디서 나온 진공이냐 하면은 묘각성에서 나온 진식의 진공과 진각의 진수가 뭐 이래 나와요. 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 묘한 그런 지적인 상당한 애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영리한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물은 여가식이고 여가식이고 나니까 맑은 물이 되더라. 그러면 맑은 물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없느냐? 흥탕물은 물론 없지. 지금 우리가 이
탁하다는 이 탁자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타각세 이래지 그 저서 배웠지요. 환경에서 이 탁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세 가지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는 물, 근본 물, 하나는 청정, 깨끗한 청정, 그 다음에 흐림, 흐림인데 헐. 보세요. 물을 뜨다가 한번 흙을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흙이 없어져요. 흙덩어리가 없죠. 흙덩어리가 없다 해서 물속에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애장 속에서 30 이상 80종요가 없어요. 있겠지? 있지? 그러면 없다 하면 안 되지. 우리 보살들이 요걸 알아듣네. 참말로 이 머리 좋네. 이 정도로 끌어올리는데 내가 그건 1년 다 돼갑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우리 불법을 뭐 한 해 두 해 뭐 팍팍 깨달았다 이런 미친 소리 듣지 마라.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도 초학이 아직도 배울 게 무지장한 것이지. 뭐를 알았다고 개혁을 알기는. 이 경전 갖다 놓으면요, 이 캄캄해. 이 말로는 이대로 해서 글로는 번역을 잘합니다. 근데 안 그래. 번역은 잘해요. 나보다 더 훨씬 울등하시죠. 글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표현력도 뛰어나시죠. 그렇지만은 이를 그 안에 있는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은 이걸 잡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보라고. 처음에는 흙이 있었어. 흙이 있었는데 흙을 물에 넣고 나니까 물도 없어지고 흙도 없어졌어요. 봐요. 맑은 물은 맑은 물이 아니잖아. 없어졌지만 그 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물 있지? 흙도 있고 또 맑은 청정한 성품도 있지 그 속에. 그럼 마침내 가라앉으면 청정해지고 거기에 물도 있고. 무천성이 아니라 여라이고는 설명을 못해요. 할 재주가 없어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 여기 박사를 하더라도 이래밖에 안 돼요. 어떻게 뭐 물론 박사들한테는 그 여가 하면은 하는 거 알고 정발하면은 알지 물론 그렇지만은 여도 알아야 알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지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가지고 공식으로 또 아닙니다. 어떤 면은 무식한 게 참 좋아요. 무식하면은 번냄도 안 일으키는데 유식해놓으면 딴 걸 갖다 끌다가 또 자꾸 뱀 무슨 발 없던 뱀에다 달라는 게 사족이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있고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없다 하면 단이 돼버려요. 단멸에 빠져요. 아무것도 없다 하면. 어이 보세요. 이게 물하고 흙이 들어간 게 맑은 물이 없어졌으니 청이 없어졌다 없다 하면은 단이 되고. 에? 그러면 아주 없다 하면 안 돼요. 자, 검정을 하자니 있다고 하려하니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비자를 쓰는 기라. 시시비비란 말을 여기 보면 비상이라 하는 말을 비상이라 상이라 비상 가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비록 맑은 물은 없지만은 맑은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비록 헐덩이는 없지만 헐덩물이 없는 게 아니고 청정성은 없지만 청정성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럴 때 비자 써요. 네? 이것과 저것 양쪽을 부정한 긍정 이게 그 소리라. 비자는 이쪽과 저쪽을 긍정한 부정. 내 비유로 그러잖아. 집에 자식이나 영감이나 친정이나 동생이나 아무리 속을 썩이지만은 믿고 때려주고 싶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는 그게 아니잖아. 네? 그 뭔가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그 안에. 그러면 미울 땐 사랑도 없는 건데 사랑 없으면 거기 안 나와야 된다고. 사랑 없으면 관심도 없잖아요. 없지 뭐 그러면 뭐 처음부터 속을 썩일 택이 없지. 그래서 요 오늘 무단 무멸이라 하는 건 단에 떨어지도 안 되고 아주 멸에 떨어져도 안 돼요. 단견에 떨어진다는 거는 흙이 없다는 생각이 딱 떨어지면 단견이 되고 이걸 단견이래요. 단견에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무슨 병이라 단견. 응? 또 멸관. 완전히 없어져서 아주 멸관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관념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됐는가? 우리 마음은 어떠냐 하면 이 청정 속에
그 안에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긍정과 부정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성리가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걸 아닙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건 청정법신 관계 우리와 다른 청정으로만 남았다 하면은 마치 이 물 속에 흙과 물과 이걸 다 부정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상하잖아. 부처님한테 물은 게 제자들이 물은 게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다 하고 제업이 없습니다. 업장이 없는데 뭐 때문에 부처님은 언제 어느 때 또 산하대지를 만들랍니까? 이래 물어요. 이 산하대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라 부처가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당신은 다시 산하대지를 만들겠느냐? 이래 물으니 부처가 대답하기를 저 불어나가 물었어요. 불어나야 눈병 난 사람이 눈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눈병이 다시 언제쯤 나느냐고 물으면 어째 되겠느냐.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것. 병이란 거는 허망하게 왔다가 허망하게 가는 것인데 밝은 눈에 무슨 밝고 깨끗한 본디 청정한 눈에 무엇이 있고 없겠느냐. 그러나 그런 눈에도 중생이 또 번뇌를 일으키면 병이 와서 붙어서 긁으면 병이 있고 병이 때가 닿아서 없으면 병이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허공이야 무슨 병들고 늙고 죽겠느냐. 그래서 이게 여기에 반견에 떨어질까봐 제일 부처님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무하다 하는 게 무하면 돌입니까 내가 목석입니까 이래 되고 내가 무슨 게 어떤 게 나의 모습이야. 나의 참된 모습은 어떠냐 하면 고집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갖춰야 돼요. 갖추는데 그 마음이 다르지.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농사 지으려고 하면 농기구를 집에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아니 농사 지을 때 그거 뭐 하려고 필요하다고 보내둡니까? 자꾸 묻는 것과 똑같은 게 농사를 다음에 지어야 되니까 또 그걸 공무기가 필요하잖아. 풀이 자꾸 나니까 호미가 또 필요하잖아. 그래 이것처럼 이미 보면 청정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 절대원 긍정의 자리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나는 게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 그 자기 자신이 안 들어가요. 화가 나더라도 화 속에 자기가 안 들어가. 화를 필요로 하거든. 매가 있어야 좀 떼주는 것처럼 호미가 있어야 불이 있어야 밥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마라. 수만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한번 고를 많이 닦았다는 우리 큰 스님네들한테 가서 사생활을 같이 해보세요.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성질 있고 다 이렇게 봉투 넣으면 그래도 이제 생각이 다르고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나 좀 소개해. 난 모시러 갈게. 그거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매너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만은 받을 거는 부처 같은 양반은 받을 거는 받고 줄 거는 줄 줄 알고 받을 줄 알잖아. 응? 그리고 받는 미덕도 있거든. 받는 미덕도 있고 주는 미덕도 있고. 응? 그런 게 그저 서로인지 물과 그런 게 인도 사람은 그런답니다. 인도의 어린 아들은 교육을 어째 시키는가 하면 우리매로 교육이 아니라 인도 사람. 인도나 저기서 제일 먼저 우리 이 지구상에 교육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 있었던 것은 교화가 있었어요. 교화. 이게 공자 유도는 교화론입니다. 이게 향교론, 우리 불교의 이런 교화. 이거는 교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교화로 들어간 하나의 교파는 뭐냐? 교화로 들어간 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고 두 번째 들어간 게 뭐냐면 교육이라. 우리가 말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이라. 그러면 교화와 교육은 요새 우리가 말하는 교육기관이라. 요새 학교랍니다. 학교. 교는 교라도 위에 거는 종교고 밑에는 학교라. 그러면은 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거는 도라. 도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도가 있어요. 도는 이거는 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무학으로 들어가요. 무학. 배울 게 없어요. 무학.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에서는 처음부터 명상으로 들어가요. 교과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도로 들어갔다 하면 이거 벌써 수상한 경지야. 그러니까 이 교육은 뭐라는 게 있냐면 요 육자가 고기 육자라. 우리 살육자라 살육. 우리 살. 밑에 이게 다를자가 아닙니다. 이 살육자입니다. 이 살육자를 이렇게 써요. 이 다를자. 살육자. 그러니까 살이라 살. 그러니까 살이라고 이른다. 이를 자라. 이를 운. 교육이란 육자가. 그러니까 교육은 육체를 단련시키고 육체를 통해서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요새 아들 못 때리게 해놨거든. 네? 차렷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난 그래서 우리나라 인격이 뭐 누가 어떤 여전히 이래도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글쎄 조순씨하고 이해창씨 문제 같다는 거 모르겠어. 이런 몇 분을 제하고는 지금 영삼이는 저런 분도 군에 안 갔다고.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사람은 육군 사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원칙이야. 거기에는 신을 단련해요. 심신을 단련하는 데기 때문에 그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래 군인들 그 군인 정신 장군들 뭐 이래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이 틀립니다. 벌써 그는 죽을 땐 죽을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정의감 있고 뭐 우리 매를 적당히 살살 피하고 저런 깨를 나장깨를 안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화로 나가야 되는데 교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인도 사람 교화 얘기입니다. 아들 교육시키는 얘기를. 요새 말로 말하면 교육시키는 얘기. 이렇게 해요. 절대 아들에게 정답을 가져오라고 안 해요. 답을 안 구해요. 항상 문제를 숙제를 주는 게 아니고 문제를 줘요. 선문후답 그래요. 먼저는 반드시 의문을 가지게 해요. 선문. 그 다음에 세월이 가가지고 마침내 정답을 가져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뭔데 3살짜리가 물었다면 커보면 네가 알아. 이게 정답이라. 그러면 실제 정답은 지가 커서 엄마가 됐을 때 정답이 나와요. 밥이 뭔데 물었을 때 지가 밥을 먹어봤을 때 밥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고받는 OX 문답지하고는 틀린단 말이야. 이거는 맞잖아. 이런 것은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교화라요. 교육은 어떠냐 하면 옳고 그런 걸 분별해서 적답 선숙 먼저는 숙제를 주고 당장에 답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이 전쟁, 이 본래 OX 문제라는 것이 그 1차 대전 때 그 육군사관학교 시험 문제집에서 이걸 했답니다. 왜냐하면 OX라는 사상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노과 예스가가 분명히 된다는 거라 답이. 적당한 답은 안 된다는 기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군인들한테는 안 통해요. 아마 있었으면 방문할게요. 군대에서는. 아마란 말이 없고 글쎄요라는 말은 이건 했다고 맞아주고. 일만 글쎄요 하면 내 자세 뭐가 기다려놨다 이러는 게. 그래서 오늘날 교육이 여태까지 교육이 OX 문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보는 아다시피 뭐 이건 수상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죠. 어떤 다음에 차원에 올라간 분들이 그때부터는 이 장자 같은 분들 뭐 이런 노자나 이런 분들은 나오면서 도를 깨달았다. 이 얘기 뭐냐면 그런 분들은 인연법으로 깨달아요. 인연법이 뭐냐 하면 옆집에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영창 가고 저는 못 살더라. 그걸 보고 자기는 깨달았어. 도둑질하면 어떻고 뭐 어쩌면 헌법이 뭐저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프면 공부를 안 해. 네? 꽃이 피고 지는 걸 봐가지고 인생은 나면 필히 생주이멸이라 반드시 생로병산 저렇구나.
그거 꽃 한 송이 보고 그는 생로병사를 다 외웠어. 우리 매로 경전 비놓고 뭘 생은 어떻고 논 어떻고 이거 복잡한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 12시로 갔다가 하루 해가 져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다시 밤이 됐다 아침에 새날에 보는 걸 보고 12인연법을 다 깨달아. 12시를 다 알았어, 시간. 첫 시간은 어떻고 둘째 시간 두세 지금 이거 12인연법을 다 알았는 거야. 12인연법에 보면 그렇잖아. 처음엔 아무 생각 없는데 공연히 생각이 하나 불떡 났다. 괜히 실무없이 뭘 하고 싶어졌어. 하고 싶어진 게 뭐가 찝쩍거렸다. 찝쩍거려가지고 한 것이 뭔가 섹스했다. 하고 나니 정충이 배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뭐 정충이 버러지가 낭자와 그 정자가 만나가지고 뭘 만들었다. 필경무에서 유가 하나 나왔어. 정자가 나왔어. 정자 애기 점점점점 커가지고 마침내 또 뱃속으로 나왔다. 나와가지고 마침내 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12인연법이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아무것도 없는 돌아가요. 그게 시작이 되냐? 시종이 되냐? 무명에서 시작돼요. 무명에서. 무명이라는 건 뭐냐? 무의식이라. 우리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나가요. 그걸 보고 깨달아 버려. 그런 사실을 보고 그 양반들은 12인연을 보고 독각이 되는 기라. 독각이란 말 자체가 서성 없이 깨달은 사람 이 소리야. 그러나 이 독각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 이거 성불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보살로 버리시매라. 다시 보살로 지원을 해라. 보살도로 들어가면 왜 되는가? 현지에 뛰들어와야 돼. 현실 속으로 들어와야 돼. 산으로 피해가지고 억천만년 가도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보살정신이라는 게 첫째는 보살의 제일 큰 목적이 근본이 뭐냐면 무조건 남을 줌으로 시작해서 버림으로써 쌓이는 덕을 보신이라 하고 거기서 비어지는 마음을 법신이라 하고 거기서 지혜로운 남을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그 지혜로운 기교를 신통이라 한다고. 그걸 천명 백억 화신이라 합니다. 백억 화신이 아니고 집에 가서 지금 오늘도 여기도 이 보살도 보면 저녁으로는 나무 안방에 또그 마담 대줘야 되지. 첫째는 마담 대줘야 될 기라. 그 다음에 저녁에는 모르긴 몰라도 또 침실에 놓으면은 또 아무래도 저기 니나는 찾는 또 하루꼬가 대줘야 된단 말이야. 이 몸 하나 알고 가만히 보면 이것도 뭐 생각해보라. 몇 개가 되는가? 뭐 이게 뭐 1100억 화신만 돼. 그리고 또 이 앉아서 서울로 갔다 어디 갔다 딸네 집에 갔다 어디 갔다 쫓아다니고 보면 그 목기가 한두 개야. 이렇게 대극하신을 하는 기라 이게 전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수행을 이제 보살도로 하면 그런데 문제는 교화인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도에 7살짜리 먹은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묻는 방법이 우리 아들하고 틀려요. 벌써 아들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질이 달라요. 우리는 신이 어디에 있는데 왜 신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저기 있어요. 이러는 거. 아들이 적답을 구해요. 인도 애들은 어떻게 묻느냐? 신이 있다고 하는데 신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틀리지. 신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문이라 하는 것이고 물으면은 질문이 있고 질문. 이 질문이란 말은 아주 이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있고 물으면은 의문이 있다 이래서 의문. 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럽니다. 질문과 의문. 질문과 의문이 있어요. 질문은 말장난이고 말장난. 의문은 본질의 문제라. 본질의 문제. 예를 들어서 자기 문제 같은 거. 정말 자기가 심각해서 묻는 거.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을 찾는 거. 배부른 놈이 장난하는 게 질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신을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지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 본질적으로 물어요. 의문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제 텔레비 저걸 비디오를 가지고 국민학교 3, 4, 5, 6학년들을 한 몇십 명 모아놓고
나한테 질문을 하라, 의문을 하든지 질문하라 이럴 작정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린애들이 묻는 말을 척척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잘 없습니다. 어린이가 묻는 거는 박사라 우박사라도 대답을 못해요. 소금이 왜 짠데요? 뭐가 나트륨과 뭔가 섞여서 그렇다. 그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가면 박사가 오면 하고 나도 몰라 이래지만 체면에 몰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전기는 어디서 오는데? 발전소에서 오지. 발전소 어디서 나는데요? 쎄하고 그러면 그 쎄하고 쎄났으면 그 전기 풀고 온 어디서 나오는데? 요래물어. 나트륨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쇠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하면 하나님 만물 창조한다는 아들도 벌써 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데 가면은 이놈 묵자수구만 네가 인마 믿어야 알아 이래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유치원생들과 딸내미들 와도 돼. 유치원생 딱 들고 와가지고 저 비디오 갖다 놓고 한 미친 명 갖다 놓고는 딱 물으면 가들 첫째 묻는 게 아마 신이 정말로 있을까요? 이걸 물어요. 분명히 묻습니다. 풀은 왜 자꾸 나는데 이래 묻는 놈도 있고 그건 나한테 들으면 다 되지. 두 마디도 안 가. 역할이 다 안 가지. 아주 더 재미있어. 어른한테 얘기하보다 훨씬 더 수월해요. 오히려 어른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복잡한 지식으로 가지가지로 보는 눈을 달고 다닌다고. 고양이 눈도 달고 다니지, 호랑이 눈도 달고 다니지, 이건 늑대 눈도 달고 다니지, 사람 눈, 무슨 눈 다 달고 다니니까 뭐 어떤 데 고양이 눈에 맞췄다가 호랑이 눈에 뭐 내가 이놈의 대답을 어디다 맞춰야 되지? 소눈의 눈깔에도 맞춰놓지, 소눈에다 맞춰서니까 소는 또 노란색이 노랗게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인도의 어린애가 이래 묻더랍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이 존재합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 신이 어디 있는가. 하고는 일주일 후에 와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처음엔 찾아도 생각 속에도 없고 세상에서 물질 찾아보니 어디 가도 신은 없고 그냥 이런 게 산이고 풀이고 이 돼지고 흙이고 이렇대요. 그랬는데 그래 그렇지. 그러면 저기 가서 소금을 좀 가져와. 그 소금을 가져와서 물에다가 탁 넣고 한참 있다 놓고 없어졌거든. 소금을 네가 찾아가지고 와. 물속에서 소금을 찾아가지고 와. 있거든. 소금은 없는데요. 어디 갔지? 물에 녹아가지고 물속에 있잖아요. 그래, 신도 그와 같이 존재해. 간단하잖아. 신도 그와 같이 존재한대요. 참. 그러면 다시 이 신을 만나려고 하면 어째가만 만나겠나? 물을 팔팔 끼려가지고 정말 물성말 시기만 남겠네요. 그렇지. 너도 한 가지다. 네 마음 그러고 네 찌꺼기 몸띠 네 의식을 다 걸러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소금 같은 게 있다. 그게 너의 물성이다. 너의 신이다. 이래라. 대부분 깨닫게 해줘. 우리 매는 말이 구질구질 안 해. 그러면 산에도 뭐도 저런데 신이 다 있다 하는데 신이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 저 가서 팔을 한 뿌리 가져와. 팔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 아무것도 없거든? 없는 이것이 신이야. 찾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또 갖다 붙이면 파가 되지요. 또 흩으면 없지요. 흩었다가 붙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밑바탕이 뭐지? 물으면 허공이죠. 허공과 같은 게 신이야. 허공을 네가 잡을 있기는 있어도 잡지 못하고 보이기는 보이되 어디가 끝인지 처음인지 모르고 혓바닥으로 네 돼가지고 허공의 맛을 느낄 수 없고 차면은 차고 더우면 더웠지만 네가 그걸 어떻게 귓구멍으로 소리를 어떻게 허공의 소리를 네가 뭘로 분별할 것이며 몸으로 대이면 허공이 있는 건 같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어디까지는 허공이라고 잡을 것이냐. 이래서 불가사의라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신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50년 전에 지하철을 구멍을 뚫는다고요. 지하철 넣는다고 길을 파기 시작해고 아직도 그 자리를 파고 있대요. 아직도 그 자리를 판다는데
말이야. 그만 한여름 내에 봐놓고 또 한여름 내 장마가 한 3개월 6개월 지고 나면 또 그렇게 다 무너진다니까. 이러면 또 뻔해고 말을 그냥 난 지금 50년 아직도 50년 그 자리 판대. 그래도 안 답답하네. 답답하다는 게 없는 게요. 왜? 이게 원래 뭐 삶의 법칙인데 가는데 뭐 있다가 없다 하는 삶의 법칙인데 그래 환장하지 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화품 이거 한번 봅시다. 이 교화품이 아니라 무단 이 무단 무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고 미묘하냐. 오늘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삼세 제불이 항상 옆에서 항상 계시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답을 정답을 얻고 가야 돼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무단이라고 하는 단멸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무단이라고 하는 건 단멸이라는 것은 없다. 예를 들면은 아까 물속에 흙을 넣으니까 흙이 없는 거지. 흙은 없지만은 흙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 단멸이 아니고. 소금을 물에 넣었지만 소금이 없지만 소금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단이 돼요. 만약에 딱 없다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열반이고 부처고 뭐 끝에 가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인도에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이 열애 사상을 피실 때 많은 그 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 나진희 씨도 그 부처님에게 막 그 심취해가지고 끝에 가서 나도 부처님의 경지는 도대체 현란스러워서 잡을 수가 없다 일어나서 끝에 가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시면서도 볼 수가 없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 맞다 싶어요. 부처님이 그랬거든. 대보살 마살이라도 열애를 볼 수 없다 했어요. 흡사 구름에 달과 구름 속에 가려있는 달을 어림하는 것처럼 안 돼요. 달은 실제 못 본대요. 성불했을 때는 안 본대요. 그래서 보살도 나진씨도 대보살이라는 건 틀림없는데 말씀 중에는 서가모니 부처와 같은 경지에 갔거나 우울한 경지에 있거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요. 누구든지. 그 부처님이 뭐가 위대한가 하면은 일반 그 인도의 외도들은 뭐냐 하면은 뭐를 범아일려라는 걸 이걸 이제 근본으로 삼아요. 범아일려. 이거를 그분들은 구경으로 생각합니다. 구경. 이게 뭐냐 하면은 마침내 내가 녹아져 가지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가지고 그분들은 구경을 삼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만약에 허공이라 하는 이 우주가 만약에 너일진대는 우주도 이거는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은 필멸이라. 반드시 있으면은 필멸이다.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범아일려라는 이 자리까지도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단견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안 하니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 부처님 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없어지고 나면 끝내 없어질 수 없는 게 하나 남는다. 계란 기름을 한번 짜라고 내가 모두 얘기를 해가 가르쳐주면은 한참 태우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기름 짜라 캐요. 기름 달 계란 노란자 기름 안 나와요. 불이 펄펄 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제가 타고 그 불이 나지 싶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까거든. 응? 연기가 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노란자도 없어지고 나중에 새카만 재만 남고 제가 불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째르르하고 물이 나오지. 그렇지? 계란 기름 안 짜봤지? 계란 기름을 짜보면은 이거 환장을 해요. 기름을 한번 태워보라고. 노란자를 태우면은 다 태워도 없어. 기름이 안 나와. 새카만 재만 남아요. 근데 기름 나온다 하네. 그 재 속에서 기름 나온 줄 몰랐어. 금도 그래요. 금도 처음에는 흙이나 뭐나 돌을 떠사가지고 그게 결입니다. 결이가지고 자꾸 이제 연금을 그걸 이제 금을 추리내요. 처음에 흙을 쓰시고 먼지를 씻어내고 이제 모래를 걸러내고 마지막에 막 그 남은 데를 뭘 이제 따사가지고 가루가 됐을 때 수원을 갖다 뚜루루 굴리. 수원을 굴리면 수원을 갖다 가지고 꼭 짜면은 금이래. 지금도 그 금 이거 하는 공예하는 뭐 금 만드는 걸 뭐랄게 기공실에 들어가면은 수원을 반드시 갖다 놔야 돼.
그 수원을 갖다가 여기 또로록 굴리면은 그 기공사들이 돈 제법 벌어. 왜냐하면 금을 잡고 이렇게 비고 짜고 하다 보면 그 가루가 좀 떨어져 먼지가. 그걸 갖다 수원으로 딱 건지가 수원을 꼭 짜면은 금만 남아요 마지막에. 응? 끝나는 금공장 해도 되잖아. 그 버린 놈은 뭐 아무것도 손에 나보고 없지. 아무것도 없지 뭐. 나는 이거 모두 보살님들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탁 찍고 나면 엑스레이 필름 있지요. 그거 병원에서 옛날엔 잘 안 줬어요. 왜 안 주는가 하면 그 필름 큰 거 한 장이 숟가락 하나에 은이 나와요. 은이 비싸요. 요즘은 마음껏 알지만 그 은 수입을 하고 안 주는 게라. 태우면은 은이 나오는데 그것도 태우면 종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다 타고 제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남는 게 뭐 수원이 물이 째르르 나오는데 수원이 나와요. 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랬는가 하면은 아니 범아일려라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뭐 부처가 되고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면 부처님은 이거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타고 다 타고 마침내 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째르르라고 맑은 물이 나올 때가 있나요? 그걸 여는 청정열에 그걸 향수해라.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그렇게 했는가? 처음에는 요것이 흩어지면은 요게 하나 흩어지고 나면 문지가 되고 문지가 흩어지고 나면 허공이 되고 허공을 더 짓짜고 나면 마침내 정화가 되고 나면 진공이 돼. 진공이 흩어지고 나면은 이 묘각성으로 돌아가요. 묘각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허공으로 돌아간 거는 범아일려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범아일려가 사라진 거를 저 사람들은 도락해요. 진공을 도락해요. 도로 돌아가면 도가 또 한 번 더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나면은 열반이 남아요.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 있어. 그걸 부처님 구경열반이라. 흡사 누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어디 지구가 둥그냐고 거짓말이라고. 응? 그거 모두 잘 알잖아요. 응? 그 기독교 이론 때문에 기독교가 이 기동설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응? 갈릴레이가 죽었어. 천주교에 죽었어. 그 왜냐면 기동설 주장하다 죽었거든. 응? 지구는 둥글고 지구가 돌지 하늘은 별은 가만히 다른 태양은 가만히 있다 되거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지구는 평평하고. 근데 그 재미있대. 이 무슨 소설 쓴 유명한 이 소설가는 아직도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게 지구가 평평하지 둥글던 말은 빨간 거짓말이래. 그래가 자꾸 싸운대. 이 바보야. 고등학교까지 네가 대학까지 나온 게 아직도 그걸 못 믿냐고 싸운다는 기라. 그 싸운다는 그 내가 그 신랑이도 어리석어. 난 나 같으면 이래서 그럼 여보 날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조선서 시작해서 막 세상 없이 가. 다음 세상에 또 걸어 죽고 가고. 걸다 보면 지간놈 언젠가는 종점이 여기 돌아와요. 그럼 둥글다는 증거잖아. 아니면 그럴 것도 없어. 배 타고 저 수평 가는 게 태평양 바다 들어가고 한 바퀴 돌아 이렇게 삥 돌아보면은 아이고 이상하네요. 저기 일로 봐도 여기서 보면 수평선, 저기 봐도 수평선 똑같은 수평인데 높은 데 올라가보면 뭐가 동그랗게 보이네. 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는 뭐냐? 하늘에 올라가서 이래 보면은 무지개는 우리 보면 반달로 보이죠. 하늘에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그 부처님이 어느 정도 아시는 어른이 하면 이건 뭐 그 부처 같은 양반은 더 얘기는 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하나. 여기서 보면 네가 반달이요 초생달이요 이랬지만은 저짝에 서쪽에서 보면 반달이지만 동쪽에서 봐라 그게 온달이고 남쪽에서 봐라 그것이 상현이고 하현이 된다. 북쪽에서 보면 하현이 된다. 방향에 따라서 달이 여러 가지 보이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나라는 달이 있고 어느 나라는 달이 없다. 없다고 해서 달이 없느냐? 달이 반달되거나 쪽달되거나 상형되거나 하현되느냐? 아니다. 그 중생들 이걸 동업이라 한다.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 권에서만이 그렇게 보인다. 이것이 너희들 도와 같다. 너희 도라는 것도 이 우주적인 이 도를 말이지 자기들 보는 견에다가 맞추면은 어느 교는 이게 법화경만 제리고 어느 교는 저 목탁가가 제리고 어느 교는 뭐 이거 만지면 된다 하고 이런다. 응? 좀 두루둥실하게 다 닦아야 되는 건 모른다. 그래서 당연에 떨어지지 말아라. 범아일려라 해서 우주 되는 게 끝인 줄 알지 말아라. 우주가 또 없어지고 나면은 진공이 되는데 진공이 끝인 줄 알지 말아라.
또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은 열애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속에 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 한 군데도 가도 온 데도 없다. 그대로 있다. 이걸 열애라고 한다. 안심해라. 네가 죽어서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있다는 기라. 그래서 이게 무단무멸분이 이게 얼마나 참 무수분 말씀인가 또 다시 봅시다. 수보리야 작시렴하되 수보리야 는 생각하되 이 소리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생각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고로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 하느냐.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은 사람은 30 이상 갖춘 거 그런 걸 필요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런 상을 안 가졌다고 아느냐 이 소리라. 수보리야 작시렴하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은 고로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아라. 열애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과 마음은 마음대로 30 이상보다 더 뛰어나고 뛰어난 상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서는 마음대로 자는 자리다. 그런데 그 상이 없어져야만 열애라고 보는 때는 여기 물건이 없어져야만 허공으로 보는 사람은 이건 단견이 이랬다. 허공 안에는 이게 있는 기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공. 허공이 곧 그것이요 물건이요 물건이 곧 허공이다. 응? 그래서 여봐 수보리야 작시렴 네가 생각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는 거라는 따라 삼맥산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도 안 따라 삼맥산보리를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30 이상 80종류를 첫째는 부족해야 돼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동그란 원을 필요로 할 때는 그릇이 동그라야만 동그란 허공이 담겨요. 동그란 물이 담겨요. 세상 없어도 보석은 보석함에 들어가야 가치가 있고 보석함에 넣지 똥바가지 보석함 담는 놈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몸이 거룩해. 이걸 법신이라고 해. 그 법기가 법기라고 하지. 법기가 이 몸띠가 거룩해야만 거룩한 의식이 담긴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아무래도 뭔가 좀 이 상이 뒤틀리면은 생각이 배배 요새 까베기 배로 꼬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함부로 보면 걱정하지 말아 보고 그대로 이렇게 알아줘. 우리 보살은 아니라 보살은 그래도 돌아갔거나 말았거나 삐뚤어간 보살들 미치 들고 왔잖아. 여봐 이 보살 아니면 시상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래 만났어. 그 무진장은 좋은 공덕을 지켰어. 잘 돌아갔지. 난 저런 걸 갖다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법보시를 했다 이래지. 법보시. 그 병도 법보시 부형이 있어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방편으로 앓는 병이 유마거사 한 말이 그기라. 중생의 병, 보살의 병은 중생을 사랑히 여기는 그게 바로 병이다. 자비가 병이다 이랬어. 그래서 자비로 앓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거 봐. 절대로 법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마지막에 성불이라고 하는 자리에 갔을 때 반드시 남자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자 몸을 받든 뭘 몸을 받든 상관이 없는데 그때 가서 성불하는 몸은 뭐냐면 반드시 별이 남신하야 이래. 남자로 여자는 남자로 변해졌을 때는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에는 어떤 기간이 그러거든요. 모든 기간이 특수해요. 그때. 그러나 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여자는 한 20억이 들더랍니다. 남자는 10억밖에 안 들고 절반이 안 된대요. 값으로 치면 여자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저 흥행업에 가면은 그 남자는 값이 없고 여자는 값이 좀 비싸답니다. 그 요새는 남자 기생도 있는 세상이라서 그렇지만 원래는 여자밖에 값이 없었어. 그러니까 중국놈들은 옛날부터 인도도 그랬고 빚을 많이 져면 자기 마누라 갖다 줘서 갚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조 때 잘 아는 화월이라든가 유명한 기생들요, 농계 같은 유명한 기생들은 반드시 계약 결혼을 해가지고 계약금 받고 저 땅에 살고 그 시간 되면 0.5초도 안 쓰기 안 가불도 없이 그냥 놔버렸다. 그러니 이런 것이 값이 더 나간다는 거라. 그런데 마지막에 법기가 돼야 되면 여도 너는 30 이상 갖추지 않아도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응? 하이고 어찌 된 연고이냐 하면은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 심자는 이 법의 불설단별상이라. 절대로 이
단면 모든 것은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 빠져요. 에이, 그게 알지. 그렇지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러지만은 보살은 대화를 낸다 이래요. 대분노를 내요. 대사전을 해요. 망하는 보살하면 안 된다 이래요. 쉽게 말하면 아들 화내는 거든지 뭐 어른 화내는 거는 괜찮잖아요. 어른은 쓸모있는 하거든. 필요에 의한 하거든. 필요 악적인 하거. 그렇지만 제하는 거 화를 내는 게 소위는 이게 달라요. 화를 내되 화는 안에서는 진정한 내면은 화가 안 일어났거든. 필요에 의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 깨달음 얻은 부처는 화를 안 내고, 그게 도인 보고 실패하는 보살들이 도인을 찾아가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절대 도인은 욕심을 안 내야 되는데 욕심내더라 해서 그 사람 욕심내는 거를 그만 탓하는 거죠. 아, 도인은 아주 잘지고 되고 돌고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관념을 가지고 딱 가는 기라. 그럼 뭐 촌내거지 설치는 거 보면 또 나 같은 놈은 도인 안 걷지 뭐 미치게 걷지 달랑거리고 거다 맞추면 나 틀리거든. 뭐 도인은 의젓해야 되는데 아이 너무 촌내겠다. 그것도 아니지 맞지. 그렇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촌내가 돼야 되고 치료에서는 축구볼처럼 말이지 일로도 가야 되고 저로도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의식은 어떠냐? 아무데도 간 데도 온 데도 없어. 그래 그게 그 얘기라. 그게 여기서 법에 불설달멸상이니라. 수벌이야. 네?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노따라 삼면선을 바라는 이런 모든 법에 있어가지고 단멸을 설한다 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다 멸해서 없다고 하느냐. 막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찌 선영고이냐 아노따라 삼면선보리를 바라는 이는 법에 단멸상을 설하지 않나니라. 그래 이게 육조스님이 번역한 데 보면 이래 놨어요. 수보리가 진신은 이상이라 설하심을 들으시고 맞거든. 진신은 부처님의 열의 모든 진짜 상은 이런 모든 모양을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거든. 이상문도 나왔고 다 떠나야 된다고 했거든. 응? 봐요. 문득 이르되 32상 청정행을 닦지 않고 불보리를 득한다 할세. 그 청정행 32상 80종을 갖추는 청정행을 아니하고 부처님의 보리를 얻는다고 할세.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 할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말하되 32상 청정행을 닦지 않고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 할진된 격시 단멸불종이라. 불종이라. 무유시처라. 아무것도 있는 곳이 없어. 단멸에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육조스님은 해석했는데 이분의 해석은 뭔 얘기냐 하면은 32상이라는 건 32 청정행으로 그 양반은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32상 80종교라고 하는 부처님의 큰 몸매, 물론 그 몸매를 얻자면은 아주 8만 세행을 지켜야 돼요. 8만 세행이라고 하는 거는 앉고 눕고 뭐 이 머리 굴리는 걸 하나에서 끝까지 깨끗한 뭐 범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요리조리 막 도둑놈 피해가고 뭐 물 피해가고 뭐 피해가는 이런 의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들어오시라까지 보살이. 들어오시오. 그러니까 이 어른은 그 생각을 했는데 내 얘기 적석은 32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매, 그 몸매는 바로 청정한 법신의 몸매다. 그 청정한 몸이 그 몸이 없이도 된다는 열반이란 것은 존재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에 걸리는가 하면은 이걸 듣다 보면 끝에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요거 끝나면은 강의할 원각정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정도를 아까 얘기한 담배를 안 들어가자면 무작 뭘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무지 아이고만 수도하겠다도 하지 말고 안 하겠다고도 하지 말고 응? 그 다음에 무임 아이고 막 다 맡겨놓는 기라 부처님한테 부처님만 믿으면 된다 이 경만 이루면 된다 이러면 자꾸 이러면 성불한다 다 갖다 맡기 뿌리는 기라 응? 맡기도 안 되고 응? 무임 무면 그만 다 없어진다 없어지면 그만이다 여기 때 그래서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도 들어가면 안 돼요 뭐를 그만하겠다는 생각도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다 맡기는 나도 안 돼요 또 다 멸하는 거 없어진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작지인멸 그래 무작 응? 무는 요 하나 빌려 무작지인멸 작지인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라도 뭘 공부를 기도를 하고 뭘 하겠다고 너무 빠당빠당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무 그거 하겠다고도 안 돼요 아이고 될 대로 내라 하면 그건 안 되게 돼서 안 돼요 응? 이제 대충 니 잡을 줄 알지 그런데 안 그래 뭐 하겠다 하면 하겠는 놈 보고 응? 안 하겠다 하면 하겠는 놈 보고 이러면 안에서 보는 놈은 그냥 항상 중도라서 가만히 그대로 있어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무임 탁 맡긴다 맡기고 턱 퍼들어서 뭐 하고 싫으면 하기 싫으면 하고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럼 또 역시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막 다 필요 없는데 뭘 그래 가지만은 뭘 그래 가는 그 의식을 또 주시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하겠다고도 안 하고 하겠다고도 안 하고 다 맡기지도 않아야 되고 다 없어진다 아무것도 다 없애겠다는데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세상은 유의법이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이 세상에 장가도 가지만 이 세상에 이 존재 이건 전부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공이고 무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게 있느냐 요거 딱 어떤 단면에 떨어졌던 요 지혜 거칠을 진짜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연불종 같은 데 보면 전부 부처님한테 맡기나요 연불만 하면 된다 다 우리 끌고 간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많이 그랬답니다 아나니 첫째 그랬잖아 부처님만 믿고 있으면 부처님이 나를 설마 자기 혼자 가겠느냐 마지막에 저 갈 때는 나를 잡아당겨 끌고 가시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그게 무슨 합성객을 태울 수 있는 그게 무슨 공중 말이지 대중당기거나 그게 무슨 너무 우주 비행선처럼 알았는 게야 도가 도를 만약에 나눠줄 수 있는 물건 같을진대는 이미 삼세 제물을 우리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다 했대요 그것이 집에 부모들이 모아놓은 재산 같으면은 병철씨가 자식 새끼들한테 하나씩 주듯이 다 준대요 그건 법학에도 나와요 집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집어주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공부를 안 하고도 되느냐 그냥 된단 말이 어디 법학이 어디 있어 어디 또 이름만 외우면 된단 말이 어디 있어 그래 나는 지금도 그래 이걸 강의를 하면서도 속으로 이제 답답한 게 참 불가사의가 뭐냐 정말로 알고 불법을 모두 믿고 있는가 참 근심스러워요 무슨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막연한지고 그렇게 무슨 이 겁만 이렇게 하고 외모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일어나는 거는 안에서 의식을 조견을 해야 돼요 의식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그래야 고온이 개공 이게 전부 개공이 되면서 그 개공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 개공이 사라지고 나면 찌르르하고 기름 나오듯이 부처님 순금이 나와요 오늘 요 얘기만 들어도 수입이 대단히 짭짤해요 요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주 불법 공부하다가 여기에 단멸에 빠질까봐 부처님 모든 선지식들도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여기에 육조 할례가 설명하신 것도 참 재미있어요 32가지 행 30 이상과 행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뜻으로 본다면은 32행, 32가지 행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행 뭐 이런 걸 해서 말하기 250개, 여자는 380개가 그 비구니가 그 옷을 지금 입으려면은 380개를 지키셔야 돼요. 아니 380개 못하면 5개나 지키라니. 5개도 안 돼요. 5개 안에 뭐가 돼? 10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신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 나는 그러한 뭐 개고 뭐고 그런 걸 일단은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의식만 뒤적고 있으면 필요치 않는 건 다 받아내버려. 남해로 고기 좀 먹었다 하면 그냥 가서 24시간 안에 2시간 쉬시간 안에 와르르 쏟아버려. 필요 없는 건 내보내. 불필요한 거는 불필요 요소는 그냥 그대로 쏟아버린다. 그러면 싫어져. 입이 싫어하고 눈이 싫어하고 귀가 싫어하고 몸이 싫어하고 지가 지 알아서 지 하도록 내둬야지. 자꾸 언제까지 우리가 통째로 그 자식을 그거 다 키우는 자식을 끝끝내 따라다니면 요래라 저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무작 쉽게 말하면 무단무멸분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이라 절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도 떨어지지 마시고 뭐가 있다는 생각에도 들어가지 말고 물에다가 갖다가 다 흙을 넣으니까 흙이 없다고도 하지 말고 맑은 물 자체는 없었다 해서 물이 없다고도 하지 말며 청정한 성품이 그 중에 없다고도 하지 말아라. 언젠가 고요히 가라앉으면 청정한 것도 드러나고 가라앉은 찌꺼리가 굳어서 흙도 드러나고 말랑말랑한 물이 거기에 보더란 물결이 팔랑팔랑 파도 칠 때는 물이 거의 있으면 나갑니다. 이 삼박자를 거기서 맑고 청정한 것은 법신이라 이러고 그 물체를 갖다가 보신이라 이러고 그 밑에 깨끗이 가라앉은 그 밑에 흙을 갖다가 우리는 번뇌망상이라 이러는데 그걸 우리는 화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닦아들어가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무단무멸에 들어가느냐 여기 본론이 주제가 여기 중요한 게 그 방법은 뭘 하겠다 하면 하겠다는 의식을 주시하라. 아이 보고만 때리치우자 하면 때리치우자는 생각을 주시하라. 이 이상 정답이 있거든 나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바보매로 뭔지 모르지만 뭘 안 하려고 했고 뭔지 모르지만 수도하려고 빠당 애를 썼어. 뭔지 모르지만 부처한테 믿으면 된다고 믿음에다가 매달려서 수십 년을 뭐 갖다가 다 없애버리면 된다 해서 온갖 것 빌겨고만 막 가족이고 나버리고 다 앞닥해서 혼자 탈탈 털어도 봤어. 다 실패했다. 다 실패로 끝나요. 끝에 가면. 그러니까 안 끝나는 게 뭐냐? 안 끝나는 게 뭐냐? 유명한 나진이 선생님 그런 까르비 같은 이런 성자들 인도에 보면 그 무슨 성자들이 펄펄 끓는 열대지방에서 나고 차원지방, 한대지방에 도인이 안 난다는 것도 알아야 돼. 도인은 이런 동양아시아 이런 데서는 안 나요. 부처는 안 나요. 도인은 나겠지. 조금 깨달고 아는 사람은 나겠지. 부처 깨달은 큰 깨달음 없는 사람은 안 납니다. 그거 내가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계란이 한대지방에 가면 계란 아무 1000만 년 가도 계란은 있어. 부화가 안 돼요. 부화가 되자면 인도면 항상 덕근덕근하고 사시철이 없어야 돼. 이 사시가 있으면 항상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고 사시당중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이래요. 이래서 도인이 안 돼요. 이상하게도 머리 잘 쓰는 놈들은 머리 잘 쓰고 그 기계 잘 만들고 연구과학자들은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 서구 문화는 보면 산발도선 거으로 다 문화가 발달했어. 그건 머리 잘 쓰는 놈들 그렇고. 그 뛰어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열대선, 적도선상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저 말이야. 그래 뭐라 우리도 득끈득끈하게 정열적으로 말이지 이렇게 살아. 펄펄 끓는 정열과 열정 속에서 살아. 정열과 열정이 없는 놈은 1000만 년 가도 그거는 어른띠, 빙설인이라. 그건 어른 눈 사람이라. 인간이 아니라 실패해요. 자기도 펄펄 끓어. 펄펄 끓어. 항상 끓어. 득끈득끈해야 돼요. 온대지만 그게 도인이 아니야. 내 말 그저 말하면 조사해봐. 탁 터지면 인도에는 수묵해요 성자가. 수두룩한데 아시아 이런 데는 없어. 있다가 소문은 많이 났는데 뭐
그것도 유행병매로 잠깐 있다 번뜩하다 말아요. 난 역사가 걸러진 보이는 소용없다 하는 거 그 얘기. 지금 도인 어디 났다 이러지만 역사의 심판을 좀 기다리라 난 이래죠. 어디 가면 뭐 유명한 이사가 있다. 역사 심판 좀 기다리라. 어디 가면 유명한 학설이 있대요.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우주의 섭리는 묘해요. 우주의 섭리는 필요 없는 거는 묘하게 잘 정화를 시키죠. 만약에 정화조가 우주 자체가 정화조가 아니라면 이 우주 공해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었어. 하나도 못 태어나요. 날이면 날마다 우리의 부정하고 우리가 만날 베타놓는 탄산가스 온갖 오염들을 다 허공장보살이 전부 다 먹어서 삼켜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정화를 해가지고 청정산매 정화산매 들어가가지고 다 걸러주고 있어. 지장보살은 온갖 송장덩이들 그런 시체덩이들 공동무지를 몽땅 자기 몸에다가 다 켜놓고 있어. 지금. 그런 섭리가 없다면은 생각을 해봐. 그런 섭리가 없다면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숨통이나 쉬고 살겠어. 그러한 보살이 되자면 어떡하겠어. 어째야 되겠어. 얘기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다 받아들이라. 안 하겠다 하면 안 하겠다는 놈 받아들이. 다 그러면 수도 안 하는 놈 안 하는 대로 맡기도. 그러되 뭐라 했어. 관자재 주시하지. 그만 가리고 그만 뭐 두드리면 된다 하는 사람한테는 두드리면 돼. 두드리면서 두드리는 걸 보란 말이야. 네? 아무것도 없다. 참내가 텅비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사람 고독한 그대를 잠깐만 주시라. 그대가 고독하지 않음을 말이야. 전 우주가 그대를 품 안에 안은 걸 끝다. 혼자 고요히 있어봐. 고요함이 외로움이 적적함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는 날이 와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래지. 이 공간에 혼자 있는 사람은 특히 중생은 지역에 가도 바글바글 서울역에 가도 바글바글 병원에 가도 바글바글 전부 바글바글이라 바글바글 뻥뿌디 가면 디니기가 바글바글 전부 바글바글이라 가보라고. 지역 얘기 한번 지역 지장 읽어봤지. 그거 바글바글하지. 고래가 새우 잡아먹던 지옥 그 인간들을 갖다가 그 희한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꼭 인간이라. 천상 인간, 지옥 인간 이랬지. 지옥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인간이 표준이라. 육도 가운데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래요. 밑으로 가도 인간, 위로 가도 인간이라. 그래 그것도 바글바글이라 바글바글. 그러니까 혼자 못 있어.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혼자 있을 수 있느냐. 우주 공간 밖으로 간 사람 외에는 안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 관자재하고 있어라. 그래 외롭다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구하는데 사니까 그렇거든. 아들이 잘 돼 내 마음이 행복하다. 이거 실패거든. 거기 설령 이틀 사흘은 허무탈라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건 온데간데고 딴 걸 또 구해요. 아들이 잘 됐을 때 행복한 마음 그거 유사한 걸 딴 데 가서 또 구해요. 술로 구하든지 담배로 구하든지 아니면 뭐 돈 버는 데 구하든지 또 뭘로 구해요. 아니 자식 생기고 장계 가고 나면 그거는 걱정하겠다 그때 그 소리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식 가고 난 게 또 딴 게 또 기다리고 있잖아. 그건 뭐 지지바가 또 어쩌고 기다리고 그럼 또 잘 되고 지지가 찌고 이쁘고 같잖아. 가고 난 게 또 딴 게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고 그 부질없는 생각. 왜 자꾸 거기서 뭘로 막으려고 하니. 막거나 이상한 식으로 거부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관자재로 남아. 의식하는 걸로만 남아.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게 이제 전체가 이 품이 보자 32품까지 있는 것 같아요. 31, 32, 32품까지. 그래 이제 오늘은 이 무단무멸분의 이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열반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아무것도 없다 공이락해서 단멸상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 단멸상에 떨어지지 말라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이래 말씀했는데 이 글자 간단한 몇 자로서 이게 시어로 써놓으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네? 여기에 수보리야 이 말도 그냥 수보리란 이름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옳게 하려고 하면은 법화의 묘법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수보리야 모름지기 깨달아라 이 소리를. 수보리야 이 모름지기 숫자라.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말똥말똥한 정신. 그러니까 말똥말똥한 정신을 보리라고 하기 때문에 해명수보리 그래.
해명이란 해맑은 빨간 이 소리야. 지혜해 이랬을 때 지는 반짝반짝하는 기고 맑게 반짝거리는 거. 맑게 맑았는데 빛 안 나면 그것도 웃기잖아. 응? 맑은 투명한 나무에 전구가 있지만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돼야 되지. 그 안에 불빛도 있고 맑지. 또 아무리 빛이 있지만 캄캄한 보자기로 쓰면 시커먼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혜라 해요. 우리가 이 지혜가 돼야 돼. 그래 여기서는 모름지기 수보리야. 모름지기. 그래 반야경에서는 이 반야경에서는 항상 사리자야. 사리자. 사리자라 하는 거는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야. 여기서는 꼭 수보리야. 수보리야. 수보리라. 수보리교가 무슨 교냐? 장로교. 그래 장로 수보리 그래. 기독교 장로교가 수보리교다 이래 하시면 돼. 네? 우리가 영삼시 양반이 장로교다. 장로교면 저 자군이 불교 나라에 써야 되는데 저 엉터리가 머리깨질에 나라다 막 지먹고 없잖아. 응? 자네 이거 이 텔레비는 영삼시 저 물로 가거든 그래 내놓게. 이 소리 들으면 그만 나 권력 있을 때 날 또 한 대 먹일란지 몰라. 그래 왜든 이게 이름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보리야 이랬을 때 모름지기 깨달아라. 깨달아라. 뭐 수보리는가에 부처님이 얘기했을 택이 없거든. 니 잘 들어라 이럴 때도 있어. 모름지기 깨달음을 가진 자들 너들 그 밑에 깨닫지 못한 자는 기권한다. 그래야만이 나를 비방해도 너희들은 내 법망에 안 걸린다. 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불법을 비방하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헐뜯고 이래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문디가 되고 째배되고 백골이 막 분해되는 그런 문디 동창이 이런 창병이 일어날까봐 부처님은 여기서 딱 선을 탁탁 그어버렸어. 그 끈에 안 들어오면 괜찮잖아. 어? 수탄이 이게 펑펑 터져도 그 가깝게 안 가면 안 맞잖아. 어? 불 났는데 그 안에 집에 안 들어가면 안 죽잖아. 그거매로 부처님은 항상 그걸 피해놨어. 그래 여기 동네 보살 그 보살 내가 전에 얘기한 그 보살 부처는 참말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면 전부 문제되고 뭐 된다고 겁줘놨다고. 부처님은 사람들한테 막 공갈만 쳐가지고 남 겁주고 있다고 벌줬다고. 그래 기독교는 아주 재미나요. 그 사람들 그건 희한한 교가 있어. 분노의 신이요 원망의 신이요 저주의 신이요 이래놨어. 내 이름대로 안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의 신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저주하고 멸망의 너희들 반드시 멸망하게 한다. 기독교 이래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를 안 믿고 비방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멸망하고 파괴하고 너희들 자멸시킬 것이다.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용 안에 살다가도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자는 절대로 너희 비방하는 자와 같이 살거나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같이 있으면 멸망하고 저주받는다. 저주의 신이다. 난 이래 나가요. 그래 신이 무슨 놈의 개떡 같은 신이 난 벌주는 귀신 같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원래 귀신은 난 벌밖에 못 준대. 부처경에는 또 그래 놨어. 그러니까 신을 구하거나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는 안 그런 말 안 하거든. 안 했는데 저놈들이 이상한 식으로 갖다 만들 그걸 줘. 그래 종교가 만약에 신을 벌 주는 지옥과 천당을 안 만들어 놓으면 장사가 안 된대요. 반드시 지옥과 천당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돈 벌어가지고 짭짤한 재미 보는 게 없으면 어느님이 벌라고 이거 쓰고 그 10% 종이 말 들고 다녀. 그래 그거매로 그래 우리 오늘 이 불교 얘기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칩시다. 건강반야 바라이 밀경 무단무멸 문제인시체 수보리야 여야 견장 작시렴의 대열의 부리 부족 상고로 뜨간옥 따라 삼야 삼보리야 수보리야 막작시렴의 대열의 부리 부족 상고로 뜨간옥 따라 삼야 삼보리라 하라 수보리야 야약작시렴의 대발란옥 따라 삼야 삼보리 심자는 설제법단별가 작시렴이니 아이고